없어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는 이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의 다짐이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기까지 했죠. 이 실패의 경험은 그들에게 상처가 돼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큰 짐, 부담감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 그들의 상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1월을 딱 시작하면서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성에 머물라. 왜 머물러야 했습니까? 왜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야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죠? 맞습니다.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 왜 성령님과 함께 하여야만 하는지 승천하시는 순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능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렇게 되자 제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 섭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왔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해요. 여러분은 이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 제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붙잡아다가 위협하며 압박을 가해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위협, 그들의 고통, 고난, 아픔 속에서도 이들은 무서워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위협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요. 모이는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마음 한뜻 돼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물건을 통용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눴고 복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은퇴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은퇴 소감문 해서.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그 소감문 쓰셔야지만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게 있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교회가 없는 그 고향 마을에 갑자기 마을회관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찬양을 따라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났대요. 어떤 분은 중학교를 조금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친구가 찾아와서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해서 이 교회에 나가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옆집에 계신 집사님이 우리 주님의 전에 가봅시다.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고백하신 고백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왔던 복음의 노래, 영육이 약해 있을 때 인도해준 그 손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의 이름을 전해줬던,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을, 그 친구의 이름을 잊지 못한 그 친구의 손길, 그 모든 것, 십자가 복음을 나눠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나눔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게 했고 그 복음의 나눔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때마다 일마다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퇴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단이 이 전략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핍박을 가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했던 이 사단이 바꾼 전략은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써달라며 이 사도들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춰놓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면서 드린 것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것은 이겁니다. 바나바는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슷하게 흉내만 냈지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 거예요. 자신도 교회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한마디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에덴에서부터 이 전략을 썼어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차지하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썩어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이 초대교회 내에 이 들어오게 된 죄악의 누룩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감춰있던 누룩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 퍼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죠. 결과적으로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단이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모습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1절 시작은 그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장인 5장 마지막에 보면 교회는 바로 든든히 서나가고 하나 됩니다. 특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에 힘씁니다. 바로 그때예요. 하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을 그때입니다. 그때 사단은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원망의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그 뿌려진 원망의 씨앗이 자람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자라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토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구제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배제된 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집중적으로 구제하게 되었던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주된 언어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들의 인종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에 더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긍심이 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토박이들과 새로 유입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 유입됐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배제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일부러 이렇게 그들을 배제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성경은 분명 초대교회를 들어서 한마음과 한뜻돼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많은 해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간의 언어적 소통이 문제가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당시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원망의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자라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이지 않았던 너와 나의 다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았던 우리와 우리가 아닌 그룹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원망이 교회 내에서 서로를 갈라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성경은 분명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던 이 죄는요, 여러분 이제 사람과 사람을, 너와 나를 갈라 놓은 거죠. 어디에서요? 교회 내에서요. 교회 내에서 그렇게 갈라 놓은 거예요.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원인을 찾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을 찾아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이거였어요. 신앙에 있어서 주와 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교회는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보다 무엇에 먼저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구제사역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늘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구제 사역을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아동복지로 유명한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청년을 만났는데 지금은 애아빠가 돼 있으니까 청년은 아니겠네요. 당시에는 청년이었어요. 아무튼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구출하고 혹은 돌봄을 받지 않는 아이들을 구출하는 긴급 구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단체예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먹을 것도 나눠주고 애들을 보호해주고 관심도 가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새삼 느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이 십자가 복음 전파의 사역보다 구제 사역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원망이 교회에 서서히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사람을 세워서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대요. 첫 번째, 문제거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문제거리를 없애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지금 문제를 대비했을 때 보면 구제사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약한 사람들, 그 부족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돼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다른 교회, 이런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다른 교회, 그 다른 교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에이, 그만둘래. 내가 상처받으려고 이 일해? 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 모든 헌신을 자신의 삶에서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헌신을 자기의 삶에서 삭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딱 보시다가 아이고 꼴 보기 싫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삭제해 버리셨습니까? 리셋해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낮은 자리, 사망의 자리에 내려가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만두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회복이 정답입니다. 회복이 정답이에요.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는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누구 때문이야? 누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원망의 대상을 찾죠. 그러나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사역, 그 사역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멍청하게 왜 이렇게 행정 처리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회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은 사람을 세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신은 마일리지 싸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나의 삶을 감사로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교회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헌신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 교회의 문제, 원망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여러분, 원망이 마음에 일어나면 심령은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로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 목회자를 보호하고 보필하는 재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재직으로 뽑아야 할까?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워진 재직의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조건은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인데 그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실제적인 면이에요. 그 면은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은 사회적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택하랍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 아니라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외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재직을 딱 선출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직장과 그 재직, 선택된 재직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분을 세워도 될까요? 이분을 세워도 될까요? 라는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사냐,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묻는 거죠. 정말 너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냐? 묻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을 뽑을 때 그들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무릎을 보란 말이 있어요.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삶과 신앙이 괴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하나 된 사람을 택하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예요.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 사람이 서툴러도 그 사람이 연약해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왜냐? 그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거지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교육자에게 적용되고 사도들에게 적용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내 성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성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본질,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질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아직도 성질 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크게 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성질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내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쓸 수 있고 그것을 붙잡았던 거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세웠는데 그 명단이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택하여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상당수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의 순간 누구도 기득권을 갖다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자기의 지분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놨어요.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생각했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만 생각했어요. 그것에 힘썼던 거죠. 더욱이 교회는 그 원망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갈라졌던 그 순간에 이방인 출신 니골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사역자로 뽑아서 세워요. 어떤 구별도 어떤 차별도 없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돼서 이 사단의 시험, 원망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국교회 모습이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유대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성도를 무너지게 하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섭섭병이에요. 원망이에요. 이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성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위축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특별히 사람을 세우면서 성도를 세우면서 더욱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이 더 흥황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이제껏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사명 감당해온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은퇴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수고하셨고 새롭게 세워진 우리 재직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더욱 복음 붙잡고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고 예수님이 살아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특정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의 식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어둠의 권세,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오직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